예, 2020년 부활주일 설교를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었죠. 고난 주간이었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되었는데요. 고난 주간 내내 저에게 어떤 한 사건이 사실 있었습니다. 월요일,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저희 외삼촌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죠. 많이 안 좋으시고 많은 질병들을 몸에 달고 사셨고, 그리고 또한 췌장암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손 쓸 수 없는 췌장암이 있었고, 그래서 몸이 많이 쇠약해진 가운데에서 월요일 새벽으로 추정되는 그때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외숙모님께서 계시는데 두 분이 참 사이 좋은 부부이시고, 그렇게 외삼촌을 떠나보내면서 거의 두 분 자녀가 없으셔서 어릴 때 저를 키워주셨던 두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상주가 아니지만 상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아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 고난주간 내내 이 죽음과 천국 그리고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좀 많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삼촌의 죽음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참 애틋하고, 그리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많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놓지 않던 그런 삼촌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즐거워하실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암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질병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갉아먹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고통이 가중되는 그런 병인데,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그냥 눈을 감았더니 고통 없이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의 품 안에,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이렇게 안겨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살아생전 겪어야 했었던 그런 많은 고통과 그런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은 또 그런 부분이 또 서글퍼지기도 하고, 이런 묘한 감정들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국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보수적인 신앙의 전통 위에 서 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죽음 앞에서도 얼마나 저희들을 담대하고 강하게 만들며, 그리고 또한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까운 사람이 죽은 가운데서도 그 슬픔을 뚫고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주간 내내 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생명의 수여자를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생명의 수여자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데요. 누구나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또한 없죠. 그런 생명의 수여자, 인생의 수여자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삶 자체를 자기 마음대로 다루고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이며 혹은 영원히 살 것이며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인간다운 생명을 얻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욥기 34장 14절에서 15절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욥기 34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욥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과 목숨을 거두어 가고 그리고 그 정한 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만고불변의 진리를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수여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수여하신 생명은 단지 생물학적인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숨을 쉬고 있다, 내가 먹고 있다, 내가 지금 생존해 있다 라는 것을 생명의 범위로 설정하지 않으세요.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생명을 수여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정한 때를 그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해두시는 것은 그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실 때 신명기 말씀을 가져와서 그 사단을 물리치는 장면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게 물론 생명이라는 것은 제가 덧붙인 말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사람이 산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삼촌의 죽음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질병이라는 것이 참 인간의 존엄성을 많이 뺏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것도 사람을 굉장히 강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수여하시는데 그 생명을 수여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은 그 기간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선물과 축복의 시간이고요. 이게 구약의 관점이에요. 인생을 향한. 삶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죠. 그런 축복과 선물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그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공동체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죠. 이 공동체들이
서로를 도와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듯이 골고루 사회의 그리고 공동체의 저변의 깊은 곳까지 그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삶이다 라고 구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장례를 통해서도 참 이제 삼촌과 숙모가 다니시던 교회의 목사님하고 성도님들께서 참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의미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사화복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죠.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명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생물학적인 그냥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것에서 참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 삶에서 참 생명이 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삶에 누구나 실패하고 있죠. 실패할 뿐 아니라 그런 삶을 성공할 수가 없어서 그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그 백성들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사건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참 생명을 수여받는 것이 불가능함을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읽고 이해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충분한 복을 받을 만큼, 그러니까 참 생명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저희들 교회들 역시 매일매일 죄와 싸우지 않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복과 생명을 내려줄 만한 삶이다 라고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누구나 죽음을 향하여서 가죠. 죽음을 향하여서 갑니다. 그 죽음과 사망의 건너편에 계신 분은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 외에 다른 누가 더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서 가고 만물은 쓰러져 가고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이 알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해 보편적으로 깨닫고 있는 진리이죠. 그리고 이 진리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가 삶을 조망할 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역, 그리고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누구도 해답을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절대 영역 속에서 이 진리는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죽습니다. 하나님이 참 생명을 내려줄 만한 복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생명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생명의 수여자이신데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신데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들이 백성을 보시면서 그 백성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우셨어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복을 주기 위하여서 스스로 저주의 값을 치러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누구나 내가 생사화복의 주관자인데 누구나 내 말을 지키고 나의 뜻에 맞게 나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공정한 하나님께서 생명과 무한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수차례 약속하셨잖아요. 생명을 수여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참 그 생명을, 물론 구약 안에서는 이것이 내세의 생명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생의 삶으로서 그려지지만, 어쨌거나 참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시는 장면들을 구약에서 수없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맞게 살아가신 모든 시험과 모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유일한 분이셨단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영원 가운데서의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인간이 되신 우리의 구주이시자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은 감격에 겨워서 그분의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점들 때문이죠.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어떠했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없는 질고와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고 그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이 긍휼히 바라보고 있던 그 백성들 말이에요. 제자들은요 모두 도망쳤고 홀로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경배를 받아야 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조롱을 받았고 영혼 가운데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의 교리잖아요. 그 영혼 가운데서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높임받고 즐거워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부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이 저주와 이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수여하는 대속의 은혜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더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더 많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이고 이 긍휼한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 외에 우리들이 그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주를 우리 대신해서 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리고 마침내 성부의 끝없는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근데 초대교회를 바라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대교회까지 가지 않아도 조금 더 뒤의 시대로 가보죠.
예수님께서 뭐 BC 1세기를 기준으로 뭐 앞뒤로 뭐 100년 해서 약 200년 정도,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 이런 시대 동안에요 수많은 메시아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 10건 이상일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메시아 운동이 있었는지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영향력 있는 메시아 운동들이 유대 사회 내에서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 운동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도 남아있지 못하죠. 그때 당시에 아무리 큰 영향력을 끼치고 대중들을 설득시키고 메시아 운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줬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메시아 운동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메시아 운동이 부흥했지만은 부흥한 과정은 제각기일 거예요. 그러나 그 각각의 메시아 운동이 꺼져가는 과정은 매우 비슷한 패턴 가운데서 동일하게 반복되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메시아로 여겨질 만한, 메시아로 여겨지고 있던 사람, 그런 리더가 죽어가는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 모든 메시아 운동은 급속히 와해되고 힘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누군가는 자살이었고요, 누군가는 이 국가 권력에 의한 탄압에 의해서 처형당한 것이었고요, 또 누군가는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죽음 안에서 그들은 메시아 운동에 참여한 자들이 그 메시아로 여겨질 만한 사람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소망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도망쳐서 그냥 모든 것을 잊고 그냥 한적하게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아가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메시아를 찾아가지고 또 다른 메시아 운동을 벌이던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단순한 메시아 운동, 유대사에서 있었던 몇 건의 메시아 운동 중에 하나였다라면요, 그 제자들도 다르지 않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거나 그들이 또 다른 메시아를 찾아서 또 다른 운동을 건립하거나 뭐 그렇게 했어야 할 텐데, 이게 톰 나이트 주장이죠. 그렇게 했어야 할 텐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었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로마 시대라고 해서 그 진리가 사라졌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그런 유대 사회를 향하여서, 그런 로마 사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소리쳤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본문은 예수님이 모든 사망한 자들의 첫 열매로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메시아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부활의 소망을 품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심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활의 객관적 증거이자 최초 사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의 부활을 전달할 때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은 저건 미친 소리다 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부활을 외쳤겠습니까? 왜 그들이 정말로 그게 미친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상식에 반하면서 그 세상의 상식에 도전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바보처럼 여겨질 일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그들의 삶을 던졌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자신의 참 삶의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생명이 다시 시작된다. 죽음 이후에 생물학적으로 생명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뭐예요?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에서 육체 영생의 교리를 내밀면서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영원히 살게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죽지 않고 심지어 거기는 부활도 아니에요. 죽지 않고요. 그것은 욕망입니다. 추악한 욕망이고요. 그것은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덫에 스스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은요, 그 바울은요, 베드로는요, 야고보는요, 자신이 육체 영생을 하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전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 몸을 입으셨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망 가운데서 그 부활의 소망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 몸을 입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교회의 신랑이자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 가운데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새 몸을 입고 그래서 영생을 가지는 바로 그것을 사모하고 그 소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새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영원 가운데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가 되는 것이죠. 영혼을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것, 그 즐거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죽음 이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간다. 그러면은 거기에 주님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사모가 되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냥 단순히 생명이 이어진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소망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원 가운데 계시니까 내가 영원 가운데서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이 새 몸을 입으셨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니까 모든 잠자는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시니까 우리가 죽음을 뚫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할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 흘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부활의 소망인 것이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요, 이 소식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을 소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구주로 알고 있는 교회만은 이것을 참 소망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서 수없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복의 길을 열어놓았다. 복의 길을 열어놓았다. 내 규례와 법도를 따르면서 나의 참 지혜를 가지고, 이게 잠언서에도 나오잖아요. 참 지혜를 가지고 그 총명을 가지고 내 율례와 법도를 행하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자가 누구냐? 내가 여기에 복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 길을 아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 길을 유일하게 가신 단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셨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은 참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 복음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꿈꾸는 크리스천을 비판하곤 합니다. 죽음 이후, 즉 내세의 삶에 신경 쓰느라 현재의 삶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대충 산다라는 그런 비판을 크리스천들은 사실 옛날부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역사 가운데서 받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참 성경적인 부활의 소망을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활의 소망이 현재의 삶을 가만 내버려 둔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현재의 삶을 추동하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몸과 부활했을 때의 새 몸은 분명히 같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다를 거예요. 이 마치 씨에서 사과나무가 되고 거기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는 그런 연속성 속에서 사과씨가 있지만은 그 사과씨와 사과나무와 그 사과 열매에는 불연속성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 이후의 몸이라는 것은 지금 나예요. 지금 나고 지금 우리, 그리고 그것은 육체를 가진 새 몸이잖아요. 그 육체를 가진 것이겠지만은 그런 연속성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불연속성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방금 사과씨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사과씨가 인격이 있다라면 어떨까요? 인격이 있고 자기가 나중에 사과 열매를 맺을 사과나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과의 씨는 지금 씨인 상태예요. 씨인 상태에 지금의 그 상태에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사과 씨는 사과나무 열매라는 탐스러운 열매를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금 어디 땅 위에 서 있는가, 이 땅은 비옥한가, 나에게 적정한 물이 공급되어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신경 쓰게 될 겁니다. 자기가 아직 되지도 않은, 그리고 자신이 꿈꾸고 있는 그 사과 열매, 사과나무라는 그 실체가, 허상 말고요, 그 실체가 그 사과 씨인 현재 상태에 지극히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과나무와 사과 열매를 꿈꾸는,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자기 사과씨의 차별성을 스스로 가지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역시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천국에 가면은 만나볼 사람이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죠.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자녀를 잃는 부모도 있어요. 그 슬픔과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무슨 위로의 말이 통할까요? 사랑하는 부모를 잃은 자녀에게 무슨 위로의 말이 통할까요? 죽음이 삶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는 이 사실을 그 누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와 사망을 주님께서 이기셨다라고 얘기하곤 하지만은 그것이 얼만큼 인류 가운데서 끊임없이 도전했지만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벽을 깬 것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 말들은 어쩌면은 입에 붙은 말일 수도 있고 그저 교회 안에서 찬양으로 그냥 익숙하게 되뇌어지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죽을 거예요. 제 자녀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영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따라 그분을 영원 가운데서 섬기고 그분과 영원 가운데서 교제할 그 부활의 소망을 주님 안에 있는 교회는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누구도 돌파할 수 없었던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돌파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죠. 다른 거 없어요. 부활절 설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냥 사그러진다라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 아래에서 우리들은 참 생명의 수혜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길이 없다고요. 미술의 길이 있습니까? 문학의 길이 있습니까? 철학의 길이 있습니까? 과학의 길이 있습니까? 어디에도 이 죽음과 죄와 사망의 돌파구가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외에는 말입니다. 많은 삶의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기뻐할 저희 외삼촌의 얼굴을 한번 그려봅니다. 생전에 환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합니다. 우리들은 죽음 가운데서도 담대해질 수 있고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죽음 가운데서도 담대해질 수 있고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이 현재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원동력이고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물러서지 않게 했던 수많은 선교자들이 삶의 원동력입니다. 근데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우리 구주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우리가 삶의 여러 측면에서 물론 고난을 겪고 있을 줄 알지만은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낭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추동력이 되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